함께 하시고 이 자리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평안과 위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소서. 주여 치료의 방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 임하사 우리 예배를 받으소서. 우리 찬양하에 경배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7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담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고치게 하시니 세상에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높아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우리 찬송가 51장을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슬픔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꿈에 안길 때에 기쁨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목자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예수님은 누구신가 부른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공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내인들의 증거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병과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에 거두시며 모든 왕의 왕이여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우리 다같이 주여 하고 통성으로 주여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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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소서 주여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자입니다. 성령 임하소서 주 예수의 볼로스 임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푸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소서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생과 용기를 다하여 주소서 주여 힘을 다하소서 치료하여 주소서 주여 구원하시고 치료하소서 주여 긍휼을 베푸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위로하시며 새 힘을 다하소서 하나님 전에 와서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에게 주의 은혜를 베푸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소서 긍휼을 베푸소서 성령에 충만하게 도와주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넘치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긍휼을 베푸소서 이 자리 이 시간에 하나님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묵도들의 입심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넘치게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생명과 빛처럼 지혜와
때 우리만 기쁘고 그 말씀이 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있게 하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에게는 따르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동은 73번을 교도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손들과 함께 할렐루야 하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341장 들으시고 장호수 입성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오늘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전매한 가을 하늘과 들에는 부식이 어가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의 삶 속에 미치는 감사의 열매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진실하신 손길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아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넘어질 때마다 붙드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세상의 바람과 유혹에 거스렸지만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말씀의 길로 이끄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합당한 심령으로 서게 하옵소서. 아멘. 겉으로만 경건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심을 흘러나오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삶이 변화되는 참된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순모음 다스교회를 이 지역에 등불로 세워 주옵소서. 교회가 주님의 복음을 충실히 전하며 상처 입은 이웃을 위로하고 소망 잃은 영혼에게 생명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하늘 문이 여시어 성도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교회 안의 모든 부서와 기관,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평안과 형통함이 함께하게 하옵시며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분열과 갈등이 아닌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허락하셔서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특히 지역사회 안에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위로받게 하시고 교회가 그들을 섬기며 복음으로 회복시키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들,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영혼들, 가정과 일터에 문제로 눈물 짓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의 위로와 치유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그들 삶 속에 새 힘과 소망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다시 세워지고 영원히 새 힘을 얻게 하시며 각자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계를 드러내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을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한 번 읽고 들어왔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로 18절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을 찾으셔서 14절부터 우리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성령의 창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눈물 온 세상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꼭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를 풍성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구원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최승현 사님 속게 회복되어서 참으로 오른쪽 무릎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문시원 성도도 갑작스럽게 몸이 아파서 아버지 병원에 입원해서 아버지는 어제 급한 수술을 했습니다. 주의 속기 회복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한 형제들 다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고 하나님께서 치료의 손길을 함께 하시며 이 시간에 용기와 힘을 다하시고 예수 십자가 붙들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오직 믿음으로 전진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이렇게 참 좋은 날을 맞이해서 주의 전달을 오시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묻었던 날이 이제 지나가고 에어컨 이제 이번 주부터 안 틀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십자가와 예수의 흔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한번 제목을 따르시 바랍니다. 십자가와 예수의 흔적. 지난 월요일 날 이제 우리 영남 지역에 5개 지방에 노회가 있는데 그 전부 다 같이 모여서 영산 수련원에서 이제 항상 1년에 한 번씩 체육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체육하기 전에 이제 11시에 모여서 예배를 먼저 드리는데 영남 지역에 이제 그 지역 총회장이 또 따로 있습니다. 전국 총회장이 있고 각 지역 총회장이 있습니다. 그 영남 지역 총회장이 현재 거제 순목회 김혜동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 제목이 십자가만 자랑하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본문에 있는 이 14절 한 구절을 가지고서 십자가만 자랑하자 이런 제목으로 설교하는데 굉장히 은혜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의 핵심을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도 일평생 우리가 나는 인물 좋다고 자랑한다, 자식을 자랑한다, 돈 많은 걸 자랑한다. 사람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이제 뭘 이뤄놓고 그다음에 그걸 이제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싶고 또 자랑하고 싶고 그런 게 다 이제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사도 바울도 자랑할 거리가 많았는데 나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한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일평생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일평생 이제 십자가를 붙들고 또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십자가를 자랑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를 보면은 이것이 더하기 표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놀라운 의미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제 마이너스 인생이 아니라 플러스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제 더하여 주십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를 죄 삼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거기다 더해서 영생을 주시고 천국 가게 하시고 또 거기다 더해서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거기다 더해서 치료하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제 이런 은혜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가장 많은 뉴스가 캄보디아 관련 소식입니다. 여러분도 뉴스 딱 틀면은 캄보디아 얘기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제가 이렇게 관찰해 봤더니 전부 다 하여튼 사기에 쏟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청년들이 지금 취업난이 힘드니까 20대, 30대 청년들을 이제 속이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전부 다 이제 광고를 내가지고 전부 다 휴대폰을 하니까 그게 이제 구인 광고 이런데 한 달에 1,000만 원 준다, 2,000만 원 준다, 모든 걸 보장한다, 잘해준다. 이래가지고 이제 비행기표도 대준다. 거기 전부 쏘가가지고 캄보디아로 가가지고 여러분 캄보디아라는 나라가 얼마나 지금 가난한 나라고 공산권인데 지금 1,000만 원, 2,000만 원 어떻게 줍니까? 그것만 생각해봐도 이게 사기구나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일단 사람들은 이 유혹에 약해요. 특별히 이렇게 돈을 사람들은 따르기 때문에 돈의 유혹에 너무 약한 건데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전부 다 그걸 쏘가가지고 캄보디아로 딱 가면은 그냥 납치해가지고 가다 놓고는 마약 먹이고 고문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협박을 하고 총을 들이대고 하면서 이제 온라인으로 보이스피싱 해라. 그 다음에는 로맨스 사기로 해고 오빠 하면서 돈 떠대는 이런 거 해라. 아니면 이제 주식을 워낙 사람들이 또 많이 하니까 주식 리딩방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거기 돈 뜯어내는 거 해라. 하여튼 전부 이 사기에 이용을 이제 당하고 그래서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간신히 탈출해도 고통을 받고 그래서 2달 전에 예전에 사는 강모라는 그 22살 청년이 가서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이제 사망된 사건 때문에 이게 터져가지고 이제 그냥만 이제 떠들썩하게 지금 보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젊은이뿐 아니라 전 세계 젊은이들을 끌어들여가지고 광고로 속이고 유혹하고 돈벌이 수단도 이용하고
나중에 이제 돈을 잘 못 벌어 되면 아예 이제 장기를 다 빼가지고 장기 팔아버리고 시신은 태워버리고 이런 지금 소식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으면서 정말 무서운 시대구나 하는 것을 요즘 실감을 합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속지 말고 정말 진짜를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진짜 확실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집중을 해야 돼요. 일평생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십자가만 자랑한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고백한 거예요. 바울도 예수님을 알기 전에 구원 때문에 이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이제 바리새인으로서 구약의 율법대로 살면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베냐민 지파로서 이제 8일 만에 할례를 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셔가지고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사울에게 복음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제 너희들의 모든 죄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으니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걸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너무나 이제 자기가 과거에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 십자가 피의 공로만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구나 하는 이 복음의 핵심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 크고 중요하고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 증거되어야 될 소식이기 때문에 이제 일평생 나는 십자가만 전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간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붙들어야 될 가장 핵심의 진리가 바로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되고 구원에 대해서 정말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서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핵심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첫째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걸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이 구절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선 사망이요. 이 구절 알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죄의 삭선 사망이요. 구약 성경도 제가 최근에 선지서를 다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가 절감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죄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냥 안 넘어간다. 이게 하나님의 공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은 민족, 죄를 지은 개인, 죄를 지은 국가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키고 엎어버리고 징계하고 심판하고 이런 말씀들이 이 선지서에 계속 반복되어 있는 것을 제가 최근에 계속 선지서에서 읽어봤습니다. 한번더 말해서 죄의 결과는 이 죽음이다 보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가 세 번째로 히브리서 9장 17절에 한 번 죽는 것을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구절을 꼭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매주 단위로 사람들이 죽는데 작년에 35만 명 정도 우리나라에서 죽었는데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인데 1년에 한 36만 명 죽습니다. 그럼 전 세계 인류가 한 80억 되거든요. 1년에 대충 계산하면 얼마 정도 죽느냐면은 1년에 한 5천만 명 정도가 죽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 전체 정도의 숫자가 1년 안에 죽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죽음이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우리가 정말 실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절들이 많이 있지만 마가복음 9장 43절에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 가지고 지옥 끄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한 구절만 봐도 지옥 끄지지 않는 불.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근데 개역 표준 세번역체에 보면은 사람을 괴롭히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이래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구더기가 그냥 구더기가 아니라 사람을 지금 고통을 주는 이 구더기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도 꺼지지 않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수금치다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삭은 사망이요 했는데 그 사망이 바로 지옥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의 형벌이 얼마나 크고 무섭고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 지금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아마 큰 고통을 받은 순간이 있을 거예요. 육체적인 고통에도 마음의 고통에도 정말 참 힘든 고통을 아마 여러분들이 받은 어떤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트라우마가 남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치질 수술했을 때 치질 수술을 할 때는 이게 괜찮아. 왜냐면 눈 감고 이제 마취 딱 하면은 눈 딱 뜨면 이제 수술 다 끝나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가 고통이 이제 오는데 이게 학문에 암 수술 암 치질, 수치질 하면서 얼마나 이 900원의 그 원장이 막 많이 잘라냈는지 그때부터 통증이 시작하는데 아무리 마약 진통제를 막 달고 있어도 순간순간에 계속 이 고통이 오더라고요. 제가 그 고통을 제가 일평생 살면서 치질 수술 후에 그러는 그 고통이 통증이 한 열흘 정도 왔어요. 거의. 그래서 야 사람이 이렇게 매 순간 고통스러우면 이게 어떻게 살겠나 하고 제가 그때 정말 좀 고통을 참기 어렵구나 하는 것을 제가 그때 정말 좀 절감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이 땅에서 육체적인 고통, 몸을 조금만 잘라내도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이 고통이 얼마나 어제 우리 문시원 참 성도 때문에 병원에 가서 방문도 하고 했는데 이 복강경 수술했습니다. 그런데 복강경 수술하고 이제 무슨 수술이든 그렇습니다. 들어갈 때 딱 마취하고 나면 이제 눈 딱 뜨면 이미 수술 끝나 있거든요. 그 다음부터 문제라니까. 그래서 회복 이제 이 마취제가 이제 끝나고 그 다음부터 이게 통증이 오기 시작하면요, 이게 사람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런 것을 제가 봤는데 여러분 그러나 이 땅의 고통은 이게 순간적으로 끝이 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도 한 열흘 지나니까 그때부터는 괜찮아졌고 어떤 고통이든지 간에 영원히 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의 공의와 이 죄의 형벌과 지옥이 무서우냐면은 이 고통의 강도도 인간이 견딜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고통의 길이가 문제예요. 이 고통의 길이가 끝이 없어요. 이 지옥의 고통이 영원한 거예요. 문자 그대로 영원한 고통, 영원한 고통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예수 믿다가 안 믿는 사람, 예수 믿다가 타락한 사람, 더 이상 주를 부르지 않는 사람, 예수 십자가 보혈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해요. 아무리 믿음 생활 오래 했다 해도 예수 보혈의 공로가 얼마나 나에게 소중하다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믿음 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혜동 목사님도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손을 가슴에 딱 얹고 십자가를 계속 한번 불러봐서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다면은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봐라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게 참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 다 그만두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에 십자가 죽으셨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정말 가슴에 완전히 못이 박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것을 확실히 깨닫고 확실히 믿고 예수님의 고통의 그 피의 그 고통의 괴로움의 그 형벌의 고통을 여러분들이 좀 느껴볼 수 있고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다. 그래서 나는 예수의 피의 공로 아니면은 구원을 못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보다 여러분 위대한 일이 없어요.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뭐 돈이 많은들 구원을 못 받는다면 그 인생은 그냥 끝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구원의 은혜를 추구하시고 예수의 십자가를 꼭 붙들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여러분이 되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세토록 밤낮으로 괴로움을 받으리라. 제가 이거를 발견하고는 참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딱 네 단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게 바로 지옥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옥은 영원한 형벌이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점이에요. 하나님은 공의 때문에 죄에 대해서 형벌을 반드시 내려야 됩니다. 그 하나의 성품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성품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거룩한 성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벌을 내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예수에게 벌을 대신해서 내렸고 예수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진 것이고 그래서 대신해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대자가 대신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대신 죄의 빚을 갚아주고 우리 대신 생명을 내주고 우리 대신 피를 흘려주고 우리 대신 매를 맞아주고 우리 대신 가시관 쓰고 우리 대신 채찍에 맞고 우리 대신 손과 발이 못이 박히고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이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믿어야 되고 철저히 믿어야 되고 그것을 가슴에 꼭 새기면은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땅에서 눈을 감더라도 천국에서 눈을 뜨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실 줄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의 피의 공로를 우리는 반드시 이어가야 돼요. 피의 공로를.
그래서 이 복음을 증가하려고 그렇게 선교사들이 고생하고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주시 화산동에 가면 외국인 교회가 있는 거기에 이제 데이비스 선교사 기념비가 있습니다. 데이비스 선교 미국 1896년 이제 한국에 온 최초의 여성 선교사입니다. 주로 이제 전라북도 군산 전주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결혼을 해서 전주에서 선교할 때 그를 파송했던 그 선교구에서 병원을 지어줬습니다. 그 병원이 바로 전주 예수병원입니다. 전주에 가면은 종합병원 예수병원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선교사는 이 복음을 전하려고 너무나 애를 썼습니다. 아이들, 부녀자들에게. 그래서 그 전라북도 지역을 다니면서 가정마다 예수 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습니다. 이것을 계속 전하는데 1년에 한 1,800명까지 전도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전도하는 데는 목숨을 바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병원이 이제 만들어져가지고 거기서 이제 아이들이 입원했는데 열병에 걸린 아이들 막 돌보다가 그 열병이 감기 같은 거 열병이 옮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41세 나이에 1903년에 이 땅에서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선교사의 그 기념비에 생명을 바쳐 선교한 여장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생명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머니가 이제 이 딸에게 믿음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 어머니가 십자가 사랑, 예수 십자가 피로 구원받는다. 이것을 계속 어릴 때부터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선교사는 나는 선교사가 되어서 예수 십자가 피를 전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 땅에 와서 41세에 그렇게 순교할 때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피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의 피의 공로를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예수님 보혈의 공로를 자랑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실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이 이제 핵심인데 바울은 학벌을 자랑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가마리엘 문화, 지금은 뭐 서울대학 출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자랑할 수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건 지금의 뭐 미국 시민권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고 업적을 자랑할 수 있었어요. 바울은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성경, 신약 성경의 뭐 13권을 썼으니까 수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자랑할 게 많았는데 그럼 뭐 다른 것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를 자랑한다. 십자가를 자랑한다. 보혈의 피의 공로를 자랑한다. 왜냐하면 피의 공로로 예수 피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의 공로로 의지하면 아무리 흉악무도한 죄인이라도 예수께서 그 피로 우리를 덮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갈보리 언덕 위에 3개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중간에 예수님 십자가, 좌측에 우측에 두 강도의 십자가. 그래서 한 강도는 예수를 욕을 했습니다. 한 강도는 회개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복을 받는 것이니 당연하지만 예수께서 하신 것은 옳지 않은 일이 없느니라. 그리고 이제 한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 예수님도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낙원에 가셨고 이 강도도 낙원에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강도가 한 일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믿습니다. 회개하고 믿은 것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이 낙원으로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 피의 공로가 이렇게 여러분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이라도 마지막 숨 넘어가는 시간이라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회개하면은 그 영혼을 참으로 주의 피로 구원해서 하나님은 천국에 데려가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은 일평생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피를 자랑하고 참으로 십자가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17절에 보니까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다. 따라합시다.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 흔적이라는 말은 스티그마라는 말인데 짐승에게 이제 이게 도장을 찍어서 이 짐승은 이 소는 내 거다. 이렇게 이제 하기 위해서 도장을 찍는 이 도장을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노예들에게 도장을 찍었어요. 머리에도 도장을 찍고 도장을 찍어서 이 노예는 내 거다. 이렇게 이제 도장을 찍는 거예요. 지울 수 없는 도장을 찍습니다. 그리고 죄수들, 전쟁 포로들, 탈영자들에게 낙인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이 노예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내 거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인을 쳤어요. 인이 도장입니다. 성령의 도장을 찍어놨어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심을 꼭 믿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도장을 찍어놨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도장을 찍어놨어요. 예수의 피로 너는 내 거다. 하나님 거다. 이렇게 예수님 피로 피도장을 찍어놨습니다. 성도는 반드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의 피가 있고 말씀이 있고 성령이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자녀인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인가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한 지금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은 실제로 몸에 흔적이 있었습니다. 손에 이 쇠고랑 찬 흔적도 있었고 온몸에 이렇게 맞은 흔적이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게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냇물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를 쓰고 여러 번 잠을 못 자고 굶주렸고 목이 말랐고 굶었고 추웠고 헐벗었다. 야, 바울처럼 이렇게 하면은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정말 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바울 목사처럼 그렇게 하라면 전부 다 목사직 다 사임하고 못하겠다 이렇게 사과될 것 같아요. 이렇게 고생을 했다는 얘기는 참 처음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우리가 복을 받았다 이렇게 하자면 사실은 바울같이 고난을 많이 받은 분이 없어요. 그렇게 매를 받고 감옥에 가고 헐벗고 굶주리고 위험을 당하고 그렇게 40에 하나 가반 이 39대를 때렸습니다. 40대는 안 때리고 39대를 때렸는데 매를 그렇게 많이 맞았어요.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았습니다. 돌로서 매를 맞아가지고 이제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또 벌떡 일어나가지고 또 전도하러 갔습니다. 빌립보에서 양손과 발이 이제 쇠고랑에 차여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몸에 이렇게 양손에 양발에 이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마지막 죽을 때도 짝두에 목이 잘려서 이렇게 순교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의 일평생은 예수의 흔적으로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이 사람이 태어나서 죽었다 할 때 그 사람의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이 제 이름 석자, 여러분 이름 석자 흔적을 남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름다운 흔적을 남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죄악된 흔적을 남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하면은 전부 머리 돌린 사람이 있고 그 사람 하면은 이렇게 흠많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너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서 그 고난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지만 우리에게 고난의 발자취도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를 인해서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이 땅을 떠날 때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그런 성도, 우리가 헤비타트라는 그 장설자가 밀레드 풀러라는 분인데 그분은 집 지어주는 사람입니다. 이 밀레드 풀러는 대학교 때 벌써 부자가 됐어요. 29살 때 뭐 백만장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목표가 돈 버는 것이었습니다. 하여튼 돈을 더 많이 벌자, 더 많이 벌자. 근데 그 부인이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편지 안 남기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돈만 따라가는 당신하고는 못 살겠어 하고 이제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풀러는 자기 부인을 굉장히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점검해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 아내가 소중하다. 가정이 소중함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찾아가서 이제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내가 예수와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겠어.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그러고는 이제 전 재산을 틀어가지고 그때부터 집 없는 사람에게 집 지어주는 그런 이제 삶을 살았어요. 74살에 죽었는데 이 풀러 이 사람의 헤비타트 운동 때문에 집 지어준 사람들이 11만 채가 넘어서 11만 채. 하여튼 집 없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 미국뿐 아니라 집 지어주는. 그래서 카터 대통령도 이제 그 사람이 영향받아가지고 집 지어주는 망치질을 했고 지금까지 그 운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풀러라는 사람은 같지만 그 사람이 발자취가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아프리카 케냐에서 복음을 전했던 안창호 선교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 아버지가 그 광부였습니다. 그래서 독일 광부에서 아버지가 이제 광산에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폐병으로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생 때 안찬호도 이제 광부로서 이 굴을 팠는데
굴을 파러 이제 깊은 곳에 들어가서 너무 힘드니까 뭐 늘 술로 그냥 고등학교 때부터 술로 세월을 보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갱도가 이렇게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딱 갇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죽게 생겼어요. 그때 같이 갇힌 강부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강부가 찬호에게 자네 예수 믿나? 이제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 믿나? 이 전했습니다. 안 믿어요 하니까 내 경험상 우리가 여기서 살아갈 확률이 거의 없어. 천국과 지옥이 성경에 있는데 사람이 죽음의 끝이 아니라 내세가 있는데 자네 어디로 가겠나? 이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그래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피의 공로를 믿으면은 천국 갈 수 있네. 어떡하겠나? 이렇게 이제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찬호 학생이 지금 잠깐 죽게 생겼는데 내세가 이분이 있다고 하니까 뭐 믿어야 본전이지. 그래가지고 그러면 믿어보겠습니다. 이제 그랬어요. 그래 그러면 나를 따라서 기도하게 해가 이제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영접 기도를 시켰어요. 영접 기도 한 데만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대성통곡하다가 이제 의식을 잃었는데 눈 뜨고 깨어나 보니까 이제 병원에 누워 있는 거예요. 구조가 됐는데 그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그 강모는 구조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분이 큰 감동을 받았어요. 나를 살리고 자기는 죽었구나. 그래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전해준 예수 십자가 복음을 내가 전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사명을 받고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가서 케냐로 가가지고 마사이족 거주지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수많은 이제 죽음의 고비를 넘겼습니다. 안자노 선교사는.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24개 교회를 세웠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신학대학교를 세우고 그래서 수십 년을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바울과 똑같은 그런 고백을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가 이 땅에 떠날 때 어떤 흔적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 몸에 여러분들이 아마 어린 시절, 젊은 시절에 어떤 상처가 여러분의 몸에 흔적으로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성 아시시의 프란시스가 이제 가톨릭에서는 가장 중요한 성인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이 1224년쯤에 깊은 산에 가서 이태리 사람이 기도를 40일 금식기도를 하면서 성 프란시스는 이제 예수님과 하나 되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고 예수와 하나 되기를 원하고 예수처럼 되기를 그렇게 원했어요. 그래서 늘 그것을 삼으면서 기도했을 때 놀랍게도 이제 예수님이 성 프란시스에게 40일 금식 중에 나타나셨다 그래요. 그러고는 성 프란시스에게 5가지 흔적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걸 오상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가지고 계신 흔적은 5군데입니다. 양손과 양발 4군데 그리고 옆구리 창자국. 예수님은 지금도 2000년이 지났지만 이 흔적이 원래 없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과 창자국은 없어지지 않고 지금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5가지 오상을 프란시스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프란시스는 이 5가지 흔적을 그의 몸에 지니고 있었다고 우리 천주교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게 흔적이에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뭔가 흔적을 이제 남기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의 흔적을 남기게 되고 또 우리 몸에도 어떤 흔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야고보 사도는 너무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낙타 무릎이라 하지 않습니까? 무릎이 낙타처럼 돼버린 거예요. 두껍게. 그게 흔적을 그렇게 남긴 거예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 피의 공로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외에 대체물이 없어요. 고구마가 없으면 감자를 먹으면 되고 호박이 없으면 오이를 먹으면 되고 이 대체물이 있는데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대체물이 없어요. 요즘 뭐 사기꾼 같은 뭐 한학자니 뭐 전부 다 이렇게 종교 이 사기꾼들이 나타나가지고 이만희, 안상홍 전부 내가 예수다, 내가 구원자다 전부 사람들을 속였는데 하여튼 사람은 너무 잘 속아. 너무 잘 썼고 종교적으로도 잘 썼고 돈에도 잘 썼고 보이스피싱에도 잘 썼고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정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습니다. 예수만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의 공로로 반드시 씻어야 우리는 죄를 씻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만 자랑한다. 십자가만 자랑한다. 그 얘기를 예수 피의 공로를 자랑한다 이 뜻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은이나 금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린 양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모든 성경이
예수 피로 구원받는 것을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도 자랑할 것이 뭐 아무리 많더라도 오직 예수를 알고 예수 피를 자랑하고 예수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 하면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되고 십자가 하면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되고 십자가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되고 일평생 우리가 따라가고 붙들어야 될 것이 바로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나와 여러분들이 뭐 돈을 많이 남기고 다른 것을 재산을 많이 남기고 아파트를 한 채 물려주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복음의 흔적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자랑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게 하시고 예수님의 참으로 흔적을 우리 몸에 남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죄악의 흔적을 남길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복음의 흔적을 남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과 동행한 기도의 흔적, 전도의 흔적, 교회의 흔적, 아버지 봉사의 흔적을 남기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하며 부르겠습니다. 259장 우리 찬송하며 부르겠습니다. 예수 십자가를 들었어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내 피게 흐른 능력을 그대는 참을 이해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는 너랑 때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떨어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주의 볼로 우리를 씻어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는 일평생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붙들게 해주소서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 5분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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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의 십자가면은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의 몸을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지니고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도 일평생 예수님을 자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보혈로서 씻어주시고 예수님 보혈의 피로써 우리를 깨끗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불도장을 찍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피로 도장을 찍어 주시옵고 하나님 말씀으로 도장을 찍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권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눈이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의 아름다운 흔적을 예수님의 흔적을 남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바울이 내 몸에 흔적을 가지고 있다,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고백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도의 흔적을 남기게 도와주시고 봉사의 흔적을 남기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을 떠나는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긴 흔적을 남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볼로서 병든 자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제수님 의사의 오른쪽 무릎 관절을 온전히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문수한 성도를 온전히 치료하시고 깨끗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모든 성도를 만지시고 깨끗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주여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굳세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참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도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오도록 주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잘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신 예수님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영적으로 쫓아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단에 속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유혹에 속아서 아버지 한부대로 갔다가 생명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게 도와주시고 예수 십자가 사랑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귀가 파놓은 덫이 너무나 많고 마귀가 파놓은 함정이 땅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과 악을 분별하시도록 도와주시고 성도들을 분별하시도록 도와주시고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단들이 너무나 많이 설치면서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 미혹하고 있습니다. 택한 백성들을 아버지 미혹하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직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십자가 구원의 진리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지옥을 벗어나서 천국에 들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세대로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믿음, 소망, 사랑을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 구원, 예수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우리 성도들이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허락하시고 생명의 하나님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사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연락하신 권사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번은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주여 세월이 너무나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남은 생에 주님만을 따라가게 도와주시고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힘과 용기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을 향하되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주여 선을 향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씨앗을 심는 농부의 마음으로 복음을 심게 하시고 기도를 심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서 참으로 사랑을 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 시간에 충만하게 임하시고 힘과 용기를 다해 주시옵소서. 새로운 힘을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삶의 현장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외로움을 물리쳐 주시고 괴로움을 물리쳐 주시고 근심 걱정을 물리쳐 주시고 죄를 물리쳐 주시고 마귀를 물리쳐 주시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헌금이 아들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아버지의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매일마다 인도하시는 주님 은혜 감사를 드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의 그 고난에서 또한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나이다.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을 아버지에 있게 하시고 또한 승리하게 하시고 귀한 또 물질을 주셔서 또한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늘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리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꼭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며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감사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게 하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에 관한 감리마사. 복에 관한 감리마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경량을 기록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거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올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 넓히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드리님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혜수 집사님, 11천금 저세 집사님, 무명으로 강연희 박태규 집사님 11점 드렸습니다. 강스고 김원주 11점 드렸습니다. 감상금 장민주 박홍나 성도, 장호수 공정 집사님, 장동희 황윤희 성도, 무명으로 박영조 집사님, 송호석 집사님, 전순옥 집사님, 전모성 집사님, 박연수 권사님, 김정희 집사님, 박근열 박효원 성도, 신한수 집사님, 박민효 권사님, 영성 학교 원금 드렸습니다. 권노현 성도, 상경성은 김정수 집사님, 무명으로 박종진, 박은재 박은호, 신성은 이현주 성도는 박태호 강연희, 강서구 김한주, 강서구 김한주, 강서구 김한주, 강민유 무션이정 대강여신, 홍진열 집사님, 강민유 무션이정 대강여신, 최채성 원사님, 박종진, 김지연, 박종영 문민영, 박은재 박은호 드렸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정성과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기쁨으로 구별해 드렸습니다. 11전금 감사함과 특별한 금들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의 생활을 자녀 범사에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주의 복을 받고 주의 복을 나눠주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의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를 자랑하며 아름다운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식사 후 예배 드립니다. 다음 주일도 원래 식사 후 예배 있습니다. 오늘은 제 3, 4분기 재정복을 위한 재직회가 식사 후에 있습니다. 경실의 계절에 성경 읽기 기도 복음 전도에 힘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쇼 성도는 경북대병원에서 복강경 수술하고 지금 이제 회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화요일이나 그때쯤에 아마 퇴원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병원에 가시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해 주시고 속히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이렇게 하시고 다음 주에는 또 만날 수 있고, 최순희 의사님은 이번 주 화요일쯤에 이제 퇴원하신다고 이렇게 제가 듣고 제가 한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신방했습니다.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은 기도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잠깐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 성으로 사장드리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의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히로 교통되어져 하시며 이제는 오신 모든 성도들 무리의 가정 생활 자녀 범사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